축복합니다. 오늘은 눈이 와서 차량 운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새벽 기온이 영하 12도입니다.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오늘 하루도 강건하시기를 원하고 또 눈길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명절을 마치고 또 새벽 기도회를 계속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우리는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또한 그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충성이란 이런 것입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의 자기 고백적인 간증입니다. 충성이란 이런 것이다. 우리가 판단받을 때 사람에게 또한 자기 자신에게 또한 하나님에게 이런 판단을 받아야 진짜 충성된 자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다 같이 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의 간증에는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흔들리지 않았던 자기 확신이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단의 가시라고 할 정도로 힘들었던 그러한 병이 있었죠. 이 병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표현을 했겠습니까? 또 사도성이 부정당하는 일도 있었죠.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교회를 세운 거였는데 그 교회 안에서 저 사람은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다. 저 사람은 부활과 또한 십자가를 본 적이 없다. 그러한 장면을 본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사도성을 부인하게 되고 또 가는 곳곳마다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까? 이 정도 되면 내가 정말 하나님께 부름받는 게 맞는 것인가? 이런 흔들림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흔들릴 수 있는 여러 상황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이 사도 바울에게는 자기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일꾼이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런 확신이 있었고 두 번째는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은요 이렇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사이에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긴밀한 체험과 사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사도 바울은요 22년 동안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버텨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충성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충성이 무엇입니까? 이것은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체험과 남에게 보여주지 않는 그런 긴밀한 사랑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끝까지 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충성이라는 것은 믿을 수 있어야 하고 또한 믿을 수 있을 만큼 맡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 보면 충성의 세 가지 속성이 드러나 있습니다. 이 충성이란 이런 것이다라고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판단을 충족시켜야 진짜 충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충성의 첫 번째 판단이 나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입니다. 이걸 뭐라고 말하죠?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해 주는 것, 그것은 평판이라고 말하죠. 이건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나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말하게 될 때에 저 사람은 바로 우리가 보기에 충성되다, 이 말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저 사람은 충성되다, 이런 말을 듣고 계세요? 이런 말을 듣기가 참 힘들죠.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저 사람은 충성되다, 이런 말을 사실 듣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다른 사람에게 나에 대해서 그렇게 보여줘야 되고 그런 말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건요, 특징이 있습니다. 위장할 수가 있어요. 속일 수 있습니다. 사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말을 들어야 합니다. 충성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저 사람은 충성되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들어야 되지만 나에게 있어서 나에게 매우 작은 것이다, 그것은 첫 번째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충성되다 들을 수 있어야 하지만 나에게 첫 번째 판단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두 번째 판단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판단하는 내가 있습니다. 나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죠. 여기는 이제 솔직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이 나를 판단하는 건 속일 수 있지만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남이 나를 판단하는 건 속일 수 있지만 나에 대해서는 내 스스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것은 사실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번째 판단은요,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을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저 사람이 나를 아무리 충성되다 말해도 사실은 내 마음속에 양심이 나에게 외치는 말이 있습니다. 진짜 나 자신에 대해서 말해주는 바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이성적인 판단이고 양심의 판단이라고 말합니다.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자책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 판단하게 될 때 부끄러움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것의 한계를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으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약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확신범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게 대부분의 범죄자들에게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내가 죽여놓고 내가 죽인 게 아니라 세상의 평화를 위한 일이라고 하면서 자기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사실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방어하는 것이죠. 성도들 안에도 이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남들은 다 저 사람이 일하는 게 악한 일이고 저 사람이 일하면 교회를 힘들게 한다는 걸 아는데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 확신범이에요. 이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자기 스스로에 대해 거리낌이 없는 것,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나쁜 일을 했으면 왜 거리낌이 없을까요? 거리낌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양심이 화인 맞아서 그런 것입니다. 벌써 그의 양심은 이미 죽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확신한다, 부끄러움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보니까 엉망으로 살고 있거든요. 자기 자신은 무엇인가 열심히 하는데 그게 다른 사람에게 가해를 입히고 있다는 사실을 본인만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자기 확신, 자기 판단이 나는 자책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도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의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짜 의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판단이 남아 있는데요. 하나님의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4절 후반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하나님의 판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그래서 충성되다 말하는 말은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 또한 속일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삼중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충성인 것이죠. 다른 사람이 나를 보기에 충성되다 말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약점이 있었죠. 이것의 약점은 속일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하여 스스로 부끄러움이 없어야 합니다. 자책감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이 어려운 세상에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약점이 있습니다. 자기 확신범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양심의 화인을 맞게 되면 이것 때문에 의롭게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판단이 하나 남아 있는데요. 하나님의 판단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충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열매를 좋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사실은 내가 최선을 다했다. 그때 순간에는 열매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충성이라면 시간이 많이 지난다고 할지라도 그 지난 후에 반드시요 열매가 좋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두고 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데 원칙 한 가지가 있습니다. 조급하게 인정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마지막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심판하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는 충성되다, 너는 불충되다, 너는 성도를 속였다, 너는 진실하다, 이런 것을 마지막 순간에, 여기서 마지막 순간은요 두 타임을 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죽을 때, 이게 마지막 순간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입니다. 그때는요 속일 수도 없고 자기 확신범이 통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충성이란 삼중 판단에 통과하셔야 합니다. 남이 나를 바라볼 때 저 사람은 충성되다, 이 말을 들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자책할 거리가 없어야 합니다. 부끄러움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충성되다, 이 말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언제 들어야 되냐면 최후의 종말의 때에 들어야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하여 자기 자신이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22년 동안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중에 바로 이걸 다 버텨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재림하셔도 나는 부끄러움이 없다. 부끄러울 것이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만족시키는 사람은요, 이 자리에 사실 없습니다. 말씀을 듣는 여러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해보라고 우리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오늘 왜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예수님을 믿고 또한 오늘 죽어도 사실은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해보라고. 이거 해보면 우리의 삶에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충성되게 보이고 자기 자신이 생각해도 부끄러움 없이 자책할 것이 없고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실 때 충성되다, 충성되다, 너는 충성된 사람이다, 이 말을 듣는다라면 이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직장에서 진짜 여러분 인정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인정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말씀교회도 담임 목사로서, 성도로서 이런 충성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볼 때나 보지 않을 때나 스스로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을 또한 판단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판단한다고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느낌과 깨달은 점을 적어보시고 한 가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적어보시고 이 말씀대로 사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이 또한 자기 자신이 또한 하나님이 판단할 때 충성되다 이 말을 들을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22년 동안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다 감당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사도 바울이 삼중 판단을 통과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이러한 삼중 판단을 받고 충성되다라고 그렇게 판단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남들이 보든 보지 않든 또한 우리 자신이 스스로 부끄러움 없도록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또한 나를 충성되다 판단하시도록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감으로 또한 종말의 때 하나님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된 자로서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들림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